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가 말하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흔함심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름다워 보노라. 또 너희는 많은 만남 앞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보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복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와 모든 민족의 본인이라 되었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 즉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삶처럼 우리 옥산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받으라 그럴 때는 조금 거부감도 일어나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소화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삶, 바로 그것은 3절 말씀에 좀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이게 잘 생활 속에서 역할되어진 것을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그러려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어떤 지역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상황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좀 비춰지는 비슷하게 이제 비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영토였던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와 동시에 이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 상업 도시 하면은 돈이 많이 움직여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유통되고 물질이 많이 유통되는 곳에서는 이 육신의 삶은 좀 나아질지 편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가장 하나 집어보라면은 바빠스라는 이 장면입니다. 바빠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현실이 가끔 우리 주변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돈, 물질, 이런 것이 나에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도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스갯소리로 교회 열심히 직분 받기 전에 열심히 해가고 교육자가 볼 때 저분은 교회 참 직분으로 해서 더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직분을 탁 줬습니다. 근데 직분을 주고 나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조금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뜸해요. 그래서 왜 직분을 드려서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싶은데 왜 그래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러면 덜 바쁘게 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 바쁘다는 이 핑계. 아마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좀 핑계라고 얘기했지만 핑계,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믿는 믿음의 이 생활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4주 동안, 많은 기간도 아닙니다. 4주 동안, 어떤 성경의 주석을 보면 3주라고 하는데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약 이제 4주 동안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제 그런 명칭이 붙은 것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밤에 몰래 도망가야 하는 그런 순환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사울은 이제 그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9장의 쪽에서는 아직도 사울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바울은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하고 돌봐주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도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생각이 아마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한번 파송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오느라.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의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외인데 개축한 지 4주밖에 안 돼서 내가 도망가다시피 도망온 교회인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 지역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의외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해가는 그런 모습의 소식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듣고는 마음에 안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적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 데살로니가 중심을 재림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 짧은 기간 내에 개척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5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만 무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행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마 여기서 이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우리도 좀 배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배울 점은 오늘 3절 본문 3절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이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첫째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인생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활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말과 생각만 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는 말을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믿음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헬라 말로는 그 피스토에이스라는 말이죠. 그 피스토 하면 믿음인데 에이스라는 말은 이 전치사의 부분에 속하여서 안으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to라는 말이죠. 믿음 안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into, 즉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활하는 모습.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가 나타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생활의 실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그렇지 고개만 끄덕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즉 믿음은 텍스트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액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손과 발로서 생활로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도전받아야 할 신앙은 그 열악한 신앙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개척자인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칭찬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순간적으로 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척한 지 4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이 아마 매일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 계속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그냥 시험 치듯이 시험 문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밖 나가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역시 교회는 달라.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녹아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주장, 내 생각 얼마나 많이 펼칩니까? 저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믿음의 역사 속에 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울 점은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사실 진정한 사랑은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로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귀찮아하는 부분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교과서에서 그 내용을 배운 것을 실천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배워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서의 믿음의 삶은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듯이 이웃을 섬기는 삶, 내 몸처럼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수고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 내용입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더 의미있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우리가 가끔 자주 듣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속에 나타내고 이웃 속에 증거되어져야 할 그 증거는 누가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내 가정 속에 내 이웃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힘씁시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인내가 따라다닙니다. 동전의 안면과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곳에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소망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마련입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소망과 함께 반짝이 된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또 박해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농촌 지역이 아니라 특별히 도시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더하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적으로는 유대교인들에게 율법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율법 중심이어야 하는데 예수 중심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 이름 나오면 먼저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을 흉악한 범죄인의 그 모습으로 사형에 처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가담해갖고. 그러니까 더 이 예수라는 이름 나오면 막 두드리긴 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 사주된 교회를 놓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성벽 타고 광주리 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불이익 당하는 거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들을 잘 견뎌낸 것을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천국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더라도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악한 신앙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마치 큰 배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큰 배는요, 이 큰 배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배 중앙에 물탱크가 큰 게 하나 있답니다. 이 배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배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는 그런 배. 이 중심이 깨어지면은 이 큰 배는 뒤집어지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유세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 그래서 거듭나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을 중생했다. 물론 이 중자를 가운데 중자도 쓰지만은 무게 중자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갈 때도 어떤 소망이, 육적인 소망이 있으면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보침 장사, 이곳 다니면서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 1905년도에 그리고 1997년도에 세상 떠난 분인데요. 이 사람이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에서 이 사람이 나치 독일의 처참한 그 유대인의 수용소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에 의하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통계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꽉 잡고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우리 함께 힘을 씁시다. 우리 옥상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꽉 붙잡읍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6절, 7절 말씀, 6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날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꽉 붙들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